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8번째 날 4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피에솔레의 사제가 어떤 미망인을 사랑합니다. 그는 미망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망인인 줄로 알고 동침한다는 것이 미망인의 하녀와 동침합니다. 그 현장을 미망인의 남동생들이 사제의 주교에게 보여줍니다. 모두가 무척이나 즐거워하는 가운데 엘리사가 이야기를 끝내자 여왕은 에밀리아를 돌아보며 다음 이야기를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에밀리아는 곧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훌륭하신 부인들이여, 앞에서 여러분들이 들려주신 여러 이야기들은 신부와 수도사 그리고 모든 성직자들이 얼마나 우리 여자들을 성가시게 하는지를 잘 드러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할 이야기가 많답니다. 저는 앞의 이야기들의 한 가지를 더 보태려 합니다. 바로 세상 관습을 무시하고 어느 귀족 미망인을 그 미망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좋아했던 성당 사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매우 현명했던 그 미망인은 사제가 행동한 만큼 갚아 주었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우리 눈에도 보이는 피에솔레 언덕은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한때는 큰 거리를 이루고 있어서 주교를 두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교가 있는 것이죠. 그곳의 가장 큰 성당 근처에 피에솔레 광장의 두오모 성당을 말합니다. 근처에 그렇게 크지 않은 집을 소유한 피카르다라는 귀족 미망인이 살았어요. 썩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었기에 여자는 한 해의 대부분을 젊고 선량한 두 남동생과 함께 그 집에서 지냈답니다. 부인은 대성당에 자주 나갔는데 성당의 사제가 세상에 온통 그녀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홀딱 반하고 말았어요. 그러길 얼마 후에는 무척이나 대담해져서 이 여자가 자기의 기쁨이라는 둥, 자기가 그녀를 사랑하듯이 그녀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녀가 그 사랑에 만족하고 있다는 등 떠들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사제는 나이가 지긋했지만 마음만은 누구 못지않게 젊었으며 건방지고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또 무슨 일에나 자신만만하고 태도나 품성이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데다 욕심이 많고 천박해서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 중에서도 그를 특히 싫어한 사람은 바로 그 미망인이었어요.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 사제의 행동거지에 대해 부인은 두통이 날 정도로 혐오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제가 그렇게 떠들고 다니자 현명한 부인은 사제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부님, 저를 사랑하신다니 저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 저도 신부님을 사랑해야겠죠. 물론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의 사랑과 저의 사랑 사이에 하등 정숙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부님은 저의 정신적 아버지이며 사제이십니다. 더욱이 신부님은 이제 나이가 드신 만큼 단정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한편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랑놀이에 마음이 들뜨는 어린애가 아니라 미망인입니다. 미망인이 얼마나 정숙해야 하는지 신부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신부님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저는 신부님을 사랑해 드릴 수도 없고 신부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제는 이번에는 부인에게서 따로 얻은 것이 없었지만 첫 번째 공격에 움찔하거나 두 손을 들고 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오만하고 뻔뻔스럽게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내는 등 부인을 유혹했고 부인이 성당에 나오기라도 하면 자기가 직접 나서서 접근하기까지 했죠. 그런 그의 공세가 너무 부담스럽고 또 짜증이 났던 부인은 적당한 방법으로 그에게서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우선 남동생들과 의논했어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부인은 사제가 치근댄다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계획을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 남동생들과 충분히 협의한 다음 며칠이 지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성당에 갔어요.
사제는 부인을 보자 얼른 쫓아와서 늘 그래왔듯 친한 척하며 말을 걸었죠. 부인은 사제를 피하지 않고 환한 얼굴로 맞았어요. 한쪽 구석에 이르러 사제가 늘 하던 대로 많은 일들을 주어 섬기자 부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성이 아무리 튼튼해도 매일 공격을 당하면 언젠가는 함락되고 만다더니 저한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려나 봐요. 신부님은 때로는 부드러운 말과 정다운 태도로 그리고 다른 때는 또 다른 것으로 저를 공격하셔서 저의 결심을 허물어 버리시고 말았네요. 이토록 저를 사랑해 주시니 이제 저는 신부님의 것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제는 너무나 기뻐하며 말했어요. 부인, 정말 고맙소. 사실 말이지 어떤 여자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부인은 어찌 그리 매몰찰까 싶어 나도 매우 놀라던 참이었소. 여자란 은으로 만들어진 존재라서 누구도 쇠망치에 견디지 못한다. 이게 내가 가끔 하던 말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자, 언제 어디서 단둘이 만날 수 있을까요? 나의 친절하신 분, 언제가 됐든 우리한테 좋지 않겠어요? 저한테는 밤을 함께 지새워야 하는 남편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디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자 사제가 말했어요. 그래요? 그럼 부인 집은 어떨까요? 신부님,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젊은 남동생이 둘이나 있어요. 그 애들은 밤이나 낮이나 친구들을 집으로 끌어들인답니다. 더욱이 집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요. 그러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거나 장님처럼 어둠 속에서도 꼼짝 않고 있을 사람이 아니면 저희 집에 올 수 없어요. 그래도 좋으시다면 오셔도 좋고요. 어차피 동생들은 제 방에 들어오질 않으니까요. 하지만 동생들 방과 제 방이 붙어 있어서 아무리 작은 소리로 소곤거려도 다 들린답니다. 부인, 하루나 이틀 밤 정도는 상관없어요. 더 편한 장소로 어디가 좋을지는 제가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부님, 그 일은 신부님께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이 일은 비밀로 해야 합니다. 절대 말이 새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말에 사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인, 그 점은 걱정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밤에 만나도록 합시다. 부인은 좋아요 하고 대답하고서 언제 어떻게 오면 되는지 지침을 주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인에게는 세상에는 둘도 없을 만큼 얼굴이 못생기다 못해 아예 기형적인데다 나이도 많은 하녀가 있었죠. 심한 납작코에 입은 삐뚤어졌고 입술은 두껍고 이는 들쭉날쭉 큼지막했고 게다가 눈은 사팔뜨기에 눈병이 하루도 가실 날이 없었으며 얼굴빛은 마치 비에솔레가 아니라 세니갈리아에서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도시로 여름이면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름을 지내고 온 것 같이 누렇고 푸르댕댕했죠. 그뿐만 아니라 절름발이어서 오른쪽을 절뚝거리며 걸었어요. 하녀의 이름은 치우타였는데 얼굴이 녹황색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치우타차라고 불렀죠. 이탈리아에서 명사의 전미사 아차가 붙으면 더럽고 지저분한 느낌을 줍니다. 치우타차는 몸뚱이가 기형이었던 만큼 심성도 고약했어요. 부인은 이 하녀를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치우타차, 오늘 밤 나를 위해 일을 좀 해주게. 그러면 예쁜 새 옷을 사주겠네. 치우타차는 새 옷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마님께서 새 옷을 사주신다면야 불에든 어디에든 뛰어들어야지요. 좋아, 그럼 오늘 밤 어떤 남자하고 내 침대에서 자주어야겠네. 그리고 그 남자를 사랑해줘야 하네만 소리는 내지 말아야 해. 자네도 알다시피 옆방에 동생들이 자고 있으니 들리게 하면 안 되네. 그러고 나면 옷을 사주겠네. 하고 부인이 말했어요. 그러자 치우타차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렴요. 필요하시다면 하나가 아니라 6하고도 자겠습니다요. 이윽고 밤이 되자 약속한 대로 사제 양반이 왔어요. 두 동생은 부인이 계획한 대로 자기들 방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사제는 살그머니 부인의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서 부인한테 들은 대로 침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치우타차는 반대편에서 부인이 일러준 대로 사제를 맞아들였죠. 사제 양반은 옆에 있는 것이 부인이라고 믿고 치우타차를 끌어안은 채 아무 말도 없이 입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치우타차 쪽에서도 그에 응했죠. 그리하여 사제는 오랫동안 바라고 바라던 것을 손에 넣은 듯 치우타차를 애모하기 시작했어요. 부인은 일이 이 정도로 진행되자 동생들에게 미리 계획한 것을 실행하게 했어요. 동생들은 살그머니 방에서 나와 광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큰 수고 없이 자기들이 바라던 바를 이룰 수 있었어요. 굉장히 더운 때여서 주교가 이 두 청년에게 그들 집에 가서 기분 전환 좀 할 겸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더랬는데 마침 주교는 이들이 자기를 만나러 오자 다시 그런 제안을 하면서 길을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등 여러 개를 환하게 밝힌 부인의 시원한 안마당으로 들어가 맛 좋은 포도주를 즐겁게 마셨죠. 어느 정도 마셨을 때 동생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교님, 이렇게 저희 초대에 응하여 누추한 집까지 와주시고 저희와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교님께 조그마한 것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주교님께서 과연 보고 싶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교는 흔쾌히 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동생 하나가 작은 횃불을 켜 손에 든 채 앞장을 섰고 주교와 다른 사람들은 그 뒤를 따랐죠. 그들은 사제 양반이 치우타차와 자고 있던 방으로 직행했어요. 한편 사제는 말을 모는데 여념이 없던 상태에서 그들이 도착하기 바로 전에 벌써 3마일을 더 달린 터라 지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더운데도 치우타차를 꼭 끌어안고 말이에요. 그때 손에 횃불을 든 동생이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고 주교와 다른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사제가 치우타차를 품고 있는 걸 모두가 똑똑히 보게 됐어요. 그 바람에 눈을 번쩍 뜬 사제 양반은 횃불과 함께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부끄러워 허둥지둥 이불 속에 머리를 쳐박았어요. 주교는 큰 소리로 꾸짖으며 사제의 머리를 끌어내어서 누구와 자고 있었는지 보여줬어요. 그러자 사제는 부인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정말 골고루 창피를 당하는 것만 같아 일순 너무나도 비참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주교의 명령에 따라 옷을 주워 입고 저지른 죄의 대가를 단단히 치르기 위해 감시를 받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주교는 도대체 어쩌다가 사제가 치우타차와 누워있게 된 건지 물었어요. 부인의 동생들은 사제에 관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주교는 부인뿐만 아니라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사제를 징벌한 동생들을 칭찬했답니다. 주교는 사제의 죄에 대해 40일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게 했지만 사랑과 분노는 사제를 49일보다 더 오랫동안 울게 만들었어요. 또한 그로부터 어지간히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제가 길을 가면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기 봐라, 치우타차랑 잔 사람이야. 그게 그로서는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었는지 거의 미칠 지경이었죠.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부인은 뻔뻔스러운 사제의 성가신 추근거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치우타차는 옷 한 벌을 얻어 입었죠. 여기까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8번째 날 4번째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